마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18년 전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약속대로 오늘 새벽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 앞뒷분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같이 인사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는다고 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 있기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례 절차에 따라서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누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을 하여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재림과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귀한 복을 받을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의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의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했던 그 시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대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이미 성도들은 다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이겠죠. 물론 1000년 동안 태어난 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대부분 악인의 부활이다. 그런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흙으로 돌아가면 부활이 없다. 특히 악인들도 그냥 소멸되는 거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악인들도 그 육체가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자, 나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기다리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죄를 범하고 정죄받아서 형벌을 받을 자들은 그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를 사함받고 감옥에서 풀려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 날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즉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헌신할 수 있고, 하바국처럼 선지자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지난 주간 어디로 가셨죠? 고라사 지역에.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고라사 지역 사람들이 떠날 것을 요구하니까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이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회당장을 존경하겠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저 천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린 겁니다.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이유가 뭔가?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어린 딸, 원문에 보니까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물에 빠져서 죽어가다 보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어떤 병자라도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에서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여 당신의 딸이 이미 이제 죽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죽은 딸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따라서 예수님을 더 괴롭게 예수님 앞에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 계신 능력을 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나중에 살았죠. 먼저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에 부활하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만일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해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나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경은 아담의 그 타락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뭐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 죽음이다라는 뜻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죠.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은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증거대로 날 때부터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영웅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에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될 비천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힘이 있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 것 사랑하고 자랑하고 즐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자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답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주님을 알고 만났던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니까 고기를 잡아,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베드로가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사기서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는 반드시 죽을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자요, 나는 망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를 부활시키셨어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었던 그 딸을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내가 죽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본문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곁에 계셨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 이제 주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그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죠.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든 내 딸은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죽은 딸을 살린다? 이건 내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 회당장에게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부활시킬 것을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이 회당장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그의 딸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많은 무리들처럼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회 전에 와서 예배 드리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때로는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나 지금 부활해.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이제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겠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병들어 죽어가는 내 오라비가 낫을 거 아니냐,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보내드린 말씀이었죠?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너 부활 믿어? 그랬더니 마르다가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주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에게 대한 3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갖게 되죠.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할 수 있거든 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더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의 소망이 잃어버린 자들,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되새기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지만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부활에 확신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에 믿음을 갖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봅니다.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고대 근동에서 장례식 때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2명의 여인과 피리 부는 한 사람을 꼭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의 그 초상집에는 항상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이들은 가슴을 치고 손뼉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계속해서 울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해당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조객들이 와서 그냥 여러 말로 큰 소리들이 많이 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울며 떠드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이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단어지 하나님의 입장의 단어는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죠? 4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야 이거 죽은 거 아니고 자고 있어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비웃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비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요, 미국의 메이저 신문,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모든 신문마다 전면 광고가 나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거.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 누가 하느냐?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현대 신학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실,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문 광고를 통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허무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웃는 자들 다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4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다는 거예요. 이 분사형인데 예수님이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시며 그 소녀의 손을 잡았고 일어나 걸을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잡았어요? 죽은 소녀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죄로 죽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어떻게 됐죠? 42절 함께 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뭐 시름시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에 있다가 오랜 시간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본래 건강한 모습처럼 막 뛰고 할 수가 없죠. 시름시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주님께서 고쳐졌을 때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는 물론 제자들 또 살아나 있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오늘도 이 여자가 살아났을 때, 소녀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43절 함께 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자에게 말을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이방 지역이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저들이 왕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그르칠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자 이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자,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는가? 아니, 누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사랑으로 멸망받아야 될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기쁘신 뜻대로 손을 잡아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뿌리칠 자, 그 손을 거부할 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자들, 이 손을 세상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신 자는 반드시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손 잡아주신 자들은 첫째 대제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죽은 자를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돼요. 둘째 번 대제에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정말 불쌍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갖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누가 갖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활을 확신하는 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는 확실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자들을 창세전에 능력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잘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다 함께 참여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